오늘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자, 오늘에도 여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기에서는 너희는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같이 이런 일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 너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본 자가 들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너희는 독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을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불러 세우셨는지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들이 언제 들었습니까?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시내산에 주님의 큰 음성이 들릴 때 온 백성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제발 두려우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께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말해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친히 듣고 본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듣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모세에게 이렇게 간구했던 존재들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음성을 들은 자 너희 외에 우리 외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독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신의 작은 역사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 그것도 작은 옆나라의 어떤 공격을 막아줬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죠. 상대가 되지 않는 종의 이스라엘과 그 시대의 최고의 제국 애굽,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짓누르시고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 이런 전무후무한 사건은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그런 독보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봐라.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경험한 민족이 있느냐?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36절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당신의 음성,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음성으로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면 뭘 목적하여 교훈하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구절입니다. 35절 그리고 39절 두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요.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신 이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수많은 우상들이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들떠 보지도 마라. 그건 다 거짓이고 오직 너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얼마나 지극한 사랑을 받았는지 또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동쪽 편에 3개의 도피성을 정하시고 요단강 서쪽 편에 3개의 도피성을 정하셨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세우는 것까지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편에 3개의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서편의 3개의 도피성도 함께 이야기하죠. 여러분 도피성의 목적이 뭡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사건 사고가 나서 생각지 않게 살인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이 빨리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수자에게 억울하지만 붙잡혀 죽임당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항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변의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는 장치로 도피성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못된
일로 사람이 함부로 죽임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은 귀중한 것이다,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가 이 도피성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도피성은요, 결국에는 이 도피성의 역할이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경히 함부로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재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 겁니다. 만약에 이 도피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요, 분노의 마음이 들끓어서 이성을 잃고 사람을 마구잡이로 때려 죽이는 일들이 마구 벌어질 겁니다. 사실 이거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이 일을 일으켜서 싹 다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사륙극을 벌이죠. 물론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건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결코 바라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며 그 분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이들은 너희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모세의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함부로 생명을 해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도피성을 세우라는 두 번째 이야기. 이것은 너희 분노에 사로잡혀서 주체 못할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 제도를 통해서 막으시고 분노보다 말씀이 자기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장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 두 가지를 잊지 맙시다. 하나는 물질과 권력과 세상에 잘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귀히 여기며, 그들이 신자이든 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귀히 여기며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케냐의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실한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 하루의 일과 속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눈을 빼앗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탄의 유혹, 물질의 유혹에 휩쓸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메어 달리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분노에 휩싸여서 주체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를 억어하며 말씀 따라 자기를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절제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분노가 이 시대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분노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라도 먼저 깨어 이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